2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야훼 임마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1장 오늘 오전에 할 말씀, 오후에 할 말씀이 참 만만치 않은 말씀이고 사실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렌지 카드에 넣어드린 것처럼 이 성찬은 하나됨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시면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찬을 하는 모습과 그때 그 당시에 성찬을 하는 모습은 아주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그때 그 당시 성찬은 주일 저녁에 했습니다. 주일 오후죠. 각자가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요.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준비를 해가 오는 거죠. 준비를 해가 와서 이렇게 함께 애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공동 식사인 말이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동 식사 후에 이 성찬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뭘 한다고요? 공동 식사를 한다. 이 상황입니다. 자, 가볼게요. 1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자, 성찬을 해야 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공동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분쟁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분쟁,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쟁, 파당이 일어나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상정과 노예 간에 무엇이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때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계급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계급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참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도 이런 계급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의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잖아요. 섬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섬기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섬겨야 되죠. 오늘날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이니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 장로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몸을 보이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섬기고 더 성도들을 품고 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이랬는데 2000년 전에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주인, 종, 뚜렷한 계급이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기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파당이 있는 겁니다. 이 파당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너무 확산되어져 있어서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아니죠. 2000년 전에 그랬다고요. 밑에 제가 썼습니다. 분쟁과 분파를 일삼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 내에 계급의식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성찬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장 20절.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이 함께 모여 있기는 모여 있는데 함께 예배가 안 되고 함께 성찬이 안 된다라는, 그럼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다. 우리 딴에는 교회라고 함께 모여 있는데 실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교회의 표지는 뭔가 하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교회로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설이 되어지고 성례가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여 있기는 모여 있는데 말씀이 강설이 안 되고 성례가 시행이 안 되니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 교회의 표지가 말씀과 성례인데, 그러니까 가짜 교회라는 말이죠. 아주 무섭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그랬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공동체 내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주인, 종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해 오기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은 무엇이냐는 거면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어 먹으라고. 나눔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성찬을 하기 전에 공동 식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자기가 준비해온 것, 거기에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성찬하기 전에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고,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이 지금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맞습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연약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는 이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특별히 노예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교회에 정말로 중산층 이상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오라 가라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이 누추하게 와서 씻지를 못해서 이 공기를 단번에 바꾸는 분이 계시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작은 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섬기는지 섬기지 못하는지, 위로 특별히 교회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좀 내하고 좀 안 맞다고,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런 분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배만 불린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도 모르고 분명히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사랑을 베풀 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는 인식이 있으면 사랑을 베풉니다. 나누어 드신다니까요. 나누어 먹는데 지금 이 부자들이 누구랑은 나눠 먹었는지 아십니까? 부자들끼리는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을 필요 없는 그들끼리는 나눠 먹어요. 사랑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문 너머에 있습니다. 창문 안쪽에서는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렇게 취해 있어서 소리 희낙낙거리는 소리가 그 창문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 바깥에 춥고 배고프고 힘든 성도가 먹지 못하여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지금 누가 그려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너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왔습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 상호간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먼저 공동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모임이 헛되다라는, 헛되다. 말이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가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하려면 너희 집에서 하라는 거야. 집에서. 너 집에서 할 행동을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건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물어야 합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그 공동체 내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분열함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또 뭔 말이고? 우리 교회 내에 깔짝깔짝거리면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비난질하고 이상하게 헛소리를 하고 소문을 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세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가 생기면요, 무질서, 상처, 비난, 교만, 이기심, 오해, 중상모략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밑에 넣어드렸는데요. 너희 중에 파당, 이 분열, 제가 토를 달아드렸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시험에 통과한 진실한 자들이 나타나게 밝히 드러나 보이게 한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낸다 이 말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깔짝거리는 세력이 알곡과 섞여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서 돌아서라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런 세력들이 교회 내에 있다니까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되었어.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돌아서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 15장 33절과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비난을 하고 이기심, 오해, 중상모략으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 왜 그렇다고요? 구별해내기 위해서. 구별해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세력이 있었고요. 지금도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런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구별해내신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란 이야기입니까? 차별화하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으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이타성, 이것이 기독교 중심 사상이래.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힘쓰고 스스로는 무척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에게만 즐거움을 주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충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료, 이웃, 가족 구성원들, 성도들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덮어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교회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 중심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음이 이탈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실수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난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요, 제가 제목을, 이 두 번째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재에 나와 있는 제목을 그냥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주의 만찬에 묘사된 희생적인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교회에 부어졌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과 25절을 보면 주께 받은 것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아주 중요합니다. 새 언약. 이 언약, 약속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약속이다. 이거 잘 기억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기념하라, 기념하라,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으로 바꾼 이것을 기념하라, 지속적으로 계승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념하여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라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전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들, 이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행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 성도들이 지금 차별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함께하지 못하고 하면서 성찬을 한다고요? 그 성찬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 주님을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중에 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또 부부간에 이렇게 전하고 전달하는 역사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은요, 살과 피, 우리가 받는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떡과 그 포도주를 받을 때 받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고 영적인 겁니다.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현장이 이 성찬 예식이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 말.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찬은 성도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죽으심,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참여해서 나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시간 앞에서 벌어지는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고 성찬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런 모습이요, 현대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밤 예배를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그 밤 예배 많이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편리를 위해서,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다시 오기 힘드니 함께 오후 예배하고 가셔서 가족까지 시간을 보내라,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성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세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냥 공동 식사와 이 잘못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뿌듯함으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가 똑같습니다. 차이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역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복된 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약속, 언약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촌이지 않습니까? 일촌입니다. 그죠?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이촌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부 관계는요? 촌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부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또 말을 이렇게 드리면 또 뭐 이상하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부부 관계가 아무 촌수도 없습니다. 남남입니다. 남남임에도 만나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지요.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제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안 살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니까요. 저 말이 아니고 본 해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언약이 혼인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살과 피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삐딱하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간은 끊임없이 계속될 공간이 아닙니다. 길면은 100년입니다. 길면 100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할 때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르신들, 특히 연약한 자들, 특히 아이들, 우리 액션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요 절대 역사는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절대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제3의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도우며 남을 배려하며 남을 이해하며 공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멋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은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희생할 차례입니까? 내가 희생할 차례입니다. 내가 희생할 차례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로 받고 제가 섭섭한 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제가 교회 부임을 해서 그분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제가 그분한테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서 몸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말 현금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가 그래도 시험을 치면 엿 하나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더란 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나?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현장이 이 예배의 현장이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군할 수 있도록, 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루로 하는 시간까지 이번 주부터 제가 포맷 자체를 바꾸었다 했잖아요. 예를 쓰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 2분 오지 말, 2분 장로님은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2분 오지 마시라고. 한 번만 오시라고. 한 번 하시고 봉사하시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라고. 예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근사님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2분 오셔야 되지만 이 중요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는 3세대 주일학교 온 성도가 함께 해야 합니다.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풍성하게 누릴 시간에, 그래 본들 11시부터 시작해서 다 마치면 3시 반입니다. 풀로 참석해본들 11시부터 풀로 참석해본들 11시부터 3시 반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날에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자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이해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진군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